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나코의 세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할 때 좋은 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할 때에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의인이고 매우 훌륭하여서 그들이 시대에 쓰임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저변에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볼 때에 좋은 점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변화시켜 가셨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에 대한 관점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힘, 능력 또는 좋은 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에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요. 본성적으로 착하고 의로운 인생이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즉 우리들 안에는 선한 구석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선한 구석이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분들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 예수님의 그 계보에 오른 믿음의 선진들 몇 분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유다에 관한 그리고 다말에 관한 이란 내용을 집중적으로 하여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좀 기침도 좀 하고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나코의 세계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나코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나코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죠? 생명이 계속 유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향과 본질이 유전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성향이 어떠한지 어떠한 본질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유전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코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와 그의 며느리였던 다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맞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
이 창세기 37장은 이제 요셉에 관한, 요셉과 그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38장에서는요, 이 38장 전체가 유다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38장 전체는 30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첫 부인이었던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죠. 레아를 통해서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넷째 아들인데요. 이 유다는 수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38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이탈을 해가지고요, 별도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수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전혀 이 유다의 이 38장에 나타난 행보를 보게 되면 믿음의 가문의 그 후예로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장자 엘을 위하여 며느리를 이렇게 데려옵니다. 유대인의 그 결혼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며느리를 그 신랑 당사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제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짝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오신 이유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신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을 신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신부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위해 그 엘리에셀을 보내는 장면도 마찬가지죠. 자, 유다가 이렇게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 유다가 엘을 위해서 이렇게 며느리를 얻었는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자, 유다의 큰아들 이름이 엘인데요. 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경계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느냐면 잠깨다, 일어나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할 때 일단 무엇을 해야 경계할 수가 있죠? 잠에서 깨어나야 경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사리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깨어나지 못하면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크게 들린다 하여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만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 경고 설교에서도요, 말세를 이제 경고하시면서 설교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열 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떠한 처녀들이었죠?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깨어 있으라도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유래된 것 역시요, 잠에서, 병에서, 죽음에서, 불분명한 그러한 상황에서, 비활동적인 그러한 상태에서, 파멸해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자,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는 깨어있는 상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 잠자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 파멸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했던 유다의 장자 엘이라고 하는 그 엘이 담고 있는 의미. 자,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말씀들도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신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말세 경고 이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의 상태, 이는 뭐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사실 이 엘이라고 하는 장자는요, 유다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어땠어요? 그는 악하였다는 거예요. 전혀 분별력이 없이 자기 어떤 존재에 대한 생각,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어떤 그런 영광,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육적 소욕을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구약이나 신약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경계할 수도 없었고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다섯 처녀 비유를, 열 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를 통해 오늘 우리가 정말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본다면, 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등잔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등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근사해도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형태는 있지만 그 안에 내용물, 가장 중요한 기름이 없으면 이 등잔은 쓸모가 없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기름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도 필요한 겁니다. 등을 우리의 그 신앙의 형태로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요즘들은 굉장히 많은 예배 형태들이 바뀌어졌는데 정말 위협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주 그 위험한 시대, 좋은 시대라기보다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형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패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금 전쟁의 위협 속에서 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이게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과 무장 세력인 하마스와의 그런 이 싸움이 아니다. 이게 곧 우리들에게까지 미칠 문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 교회가 무너지고 막 다 이렇게 해체가 되고 평상시에 우리가 생활하고 누렸던 것들이 다 파괴가 된 상태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과 집에서일지라도 교회가 다 회파되어서 갈 수 없는 지경일지라도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형식과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아름다운 궁궐이 있는데 궁궐같이 화려한 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것은 마치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기름은 무엇일까요? 등에 있어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학자들은 성령이다, 뭐 여러 가지 같은 의미이죠. 사실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도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삼위일체적 이 생명 있는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등만 준비한 미련한 5 처녀들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등이 있어요. 이 등이 있는데 심지가 있잖아요. 밑에 기름이 없어도요. 일정 부분 얼마간은 타요. 그 등잔을 키고 했던 어린 시절을 제가 추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름이 거의 바닥이 났는데도 위에 이렇게 올라온 심지 그것이 타들어간다고요. 타들어가는데 기름이 없는 이제 그 심지는 얼마 있지 않아서 꺼지고 말아요. 여기에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데도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데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데도 등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뭔가가 불을 밝히고 있는 듯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끝까지 빛을 밝힐 수는 없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얼마든지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셔도 신앙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핵심적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으로 인친 바 되어 주와 동행하면서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일지라도 능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기름 때문에 그 심지가 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견인의 은혜라 그러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낙심이 되어도 지치고 고나여서 쓰러져도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못 일어나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정말 지치고 공고하고 할 때 못 일어나요. 주님이 힘을 주셔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엘이 왜 죽었을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 경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상태, 병든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유다와 야곱과 유다와 이 계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둘째 아들은 오난입니다. 자, 이 오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강한이라는 뜻인데 오난에 대한 기록은 8절에서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하는 기록인데요. 고대 사회에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가족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수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시동생의 이름에 그 호적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동생이 형수와 결혼 생활을 하며 태어난 아기는 돌아가신 형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족보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에 올려서 그 형님의 이름으로 계속 그 유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이요.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엘이 죽고 나서 형수 다말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부부관계를 하였을 때에 이제 딱 보니까 이거 뭐야 이 아내가 되었죠. 그 제도 속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남편이 되고 남편의 역할을 해야 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내 씨가 내 아들이 되지 않고 형의 아들이 될 것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부부관계 후에 그가 그 생명체를 땅에 쏟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난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자식이 안 될 것을 알고 생명체를 땅에 쏟아버린 거예요. 다말의 아기 집에 그 착상을 하여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체를 이루어 아기가 태어나서 형님의 이름의 가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업을 잇고자 하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오난은 생명을 멸시한 겁니다. 생명을 멸시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난이 죽임을 당했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거 큰일 났어요. 두 아들이 졸지에 죽임을 당했고 막내 셀라가 있는데 다말에게 이 며느리한테 이 셋째까지 주면은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11절에서 14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다말은 유다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유다가 그 어떤 꾀를 낸 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던 중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아내가 죽고 나서 얼마 동안에 애도하는 기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유목민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을 때는 굉장히 그 축제일이기도 하고 아주 수확하는 그런 때 아니겠어요? 기쁨의 때이겠죠. 근데 다말이 지금 생과부는 남편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부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셀라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당연히 셀라라고 하는 남편이 다말의 남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너 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서는 이 시아버지가 남편을 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상당히 그 다말에게 있어서는 이제나 저제나 시아버지에게서 기별이 올까 그랬겠죠. 그런데 기별이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시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이 딥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손, 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삼손이 이제 그곳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만나게 되고 한 그러한 지역인데, 그가 다말이요 과부의 의복을 벗고, 두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애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앞에 베일을 가리우고, 우리나라도 그 애도 기간이 있어가지고 뭐 한 3년 정도 상복을 입고 이랬었죠. 요즘은 전혀 그런 거 없지만은 과거에 제 어린 시절에는 베옷을 입었다든가, 이후에는 이제 검은 옷을 입었다든가.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들죠. 아무튼 과부의 의복을 벗고요. 14절.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변장을 한 거예요. 이제 아주 그 창녀와 같이 화려한 모습으로 이제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그런 지금 변장을 한 겁니다.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셀라가 결혼할 정년기가 되었는데도 안 주니까 이제 다말이 이렇게 시아버지를 유혹하려는 전술을 쓰게 된 거예요.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다말이 얼굴을 가리운 거예요.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며느리가 지금 전혀 상상도 못하죠. 이렇게 변장한 거는.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말이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자기의 몸 값으로 무엇을 주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말하기를, 그래, 내가 너의 몸을 이제 살 텐데 잠깐 이 쾌락을 위해서 지금 이 기가 막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이 내용을 보고 있는지, 왜 이 내용을 살피는지를 계속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인간은 의로운 인생이 없다. 이것에 대한 걸 지금 우리가 나코의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죄는 유전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족보에 올랐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좀 더 상세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유다와 다말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말이 그러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내 몸을 줄 테니 그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한 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나에게 약조물을 주십시오. 염소 새끼를 나에게 줄 때까지, 이제 외상을 하는 거야, 외상. 쉽게 말해서 창녀촌에 갔는데 자,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육체의 어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알아요? 유다가 이르되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당신의 도장과, 여러분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어떤 그 거래를 맺을 때에 계약 관계를 할 때 도장을 찍죠. 그리고 도장을 찍을 때 반드시 인주는 빨간색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이 뜻이에요. 목숨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대신하는 거예요. 증표예요, 증표. 내 목숨을 내놓고 약조하니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다말이 도장을 요구해요. 그 끈과 도장을 이렇게 매달고 있는 그런 끈이 있겠죠.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자, 유다는 아무 생각 없이요 그걸 줘요.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다말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가 다말이요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자, 다말이 창녀인 척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몸값으로 염소 새끼를 받을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담보물을 요청을 해가지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렇게 이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말은 집으로 돌아갔고요. 유다도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자신이 약속한 대로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이었던 도장, 이거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절대로 함부로 남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요즘은 뭐 서명이며 여러 가지들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인감 도장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면은 뭐 얼마든지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그 위법하게 이렇게 해갖고 뭐 그 뭐죠? 막 위조해가지고 뭘 했다 이래갖고선 정치인들도 많은 문제들을 보고 그런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시지 않았어요? 도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의 허락이 없이 찍었다. 그건 위조인 거죠. 위조면 허위 문서. 도장은 굉장히 중요한 걸 그냥 생각도 육신의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소중한 걸 그냥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친구를 보내죠. 그거 찾아오려고. 그랬더니 자 19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다말은 이제 변장했던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자기의 원 상태로 온 거예요.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유다의 친구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요.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 지역엔 창녀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기가 막혔겠죠?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 소중한 도장을 포기해요. 뭐라고요? 내가 행한 일이 떳떳하지 못한 거죠. 당당하지 못한 거죠. 창기에게로 지금 들어갔으니까. 비록 아내가 죽기는 했어도. 그러니까 이 수치를 당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갔고 그냥 없던 걸로 해야지 어쩔 수 없다. 그 여인이 그걸 그냥 갖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이제 있은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유다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다말과 유다가 관계를 맺은 지 석 달 후에 다말의 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가서 당신 며느리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누군가 이제 전달해 준 거죠. 그랬더니 막 유다가 화가 난 거예요. 이거는 행음한 행위예요. 남편이 있는데 이제 간음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되고 불살라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노하면서 유다가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다말이 끌려갑니다.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와, 유다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놀라고 충격적이었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누가 행음한 거예요?
오히려 유다가 행음한 거예요. 며느리를 범한 겁니다. 분명히 이 악한 일, 양심이 말해주거든요. 이제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 만물 가운데 신성을 보여주셨고 인간에게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정말 보통 기가 막힌 상태가 아니었겠습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말을 부정을 하고요. 다말을 죽였을 수도 있겠죠. 다말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맞다. 내가 잔머리를 굴려서 내 아들 셀라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 이 며느리에게 주어서 계속 대를 이어야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한 나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는 다말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인지 27절,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제가 이 족보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가면 유단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진흙탕과 같은 역사가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떤 깨달음이 있으신지요? 오늘 이 시대에 만약에 이 본문을 중심해 가지고요.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을 거예요.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 유다는 누구고 다말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 인간의 삶이 세월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정말 우리 인간은 죄악의 종합 세트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선한 게 없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안에 주의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앞에 너무 감사하여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받을 인정을 받는 것을 아주 절대화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신앙관이 인간에 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 계속 그 말씀 안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까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말씀드린 형식적인 등, 근사한 등, 그 안에 기름이 있을 때 불을 밝혀서 내 영혼의 실상을 보게 되는데 형태만 있었으니까 심지가 조금 있어서 무엇인가 선한 일도 하고 타기는 탔으니까 다 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영혼의 상태를 조목조목 보여주시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안에 거듭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와 의미와 인생을 다 걸게 해야 할 만큼 소중한 걸 알면서도 또 한켠으로는 죄악을 낳고 유전되어 온 아담 이후에 유전되어 온 이 죄악의 그 본성으로 인하여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이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막 그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힘든 건 사실이죠. 물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가 곤고함에 대하여 표현한 게 뭐죠? 죄악과 싸움.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죄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뭐하고 싸우는데요? 죄와 싸우되.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선진들의 그 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겉으로 볼 때 쭉 지나가는 거지만 그 속에 엄청난 죄악의 쓴뿌리들로 인하여 맺게 된 결국,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건져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하며 정말 염치 없지만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이제 다시는 이러한 죄악과 상관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구원을 주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씀을 듣는 중에 사고의 틀을 깨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에게서 선한 면을 찾아보고자 하는 이런 불필요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큼 높여주셨구나. 영광을 주셨구나. 그것은 곧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것을 다른 말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높아졌다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죄악의 열매를 낳고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하늘 가족이 되었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낳고 하는 이러한 첫사람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 아니라 두 번째 참신이며 참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 열매를 낳고 또 생명을 낳고 하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